여러분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감추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없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끔 아빠, 이거 아빠만 알고 있어 하고 이야기할 때 참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만 이거 꼭 엄마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내 자녀가 또는 누군가가 또는 집사님,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집사님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꼭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무언가 관계에 특별한 신뢰가 느껴집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물론 그 말을 듣고 가장 좋은,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돕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모든 간구의 제목을 듣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여러분 듣고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요. 요즘에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이 도와줄 거 아니거든요. 내가 요즘에 건강이 너무나 아파. 물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순나눔이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자리.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내 걱정과 근심을 던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나눈 자리에서는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나누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 준다면 저는 9명이 뭐라 하든 그 1명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한 자리까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먼저 서야죠. 간혹 가다 보면 기도 제목은 내놨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보다 기도 제목을 받은 사람이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더 하나님께 아뢰야죠. 내 기도 제목인데. 근데 가만 보면 열심히 기도해서 가끔 가서 집사님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갑자기 그거 끝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기도의 응답, 그럼 저한테 기도의 제목을 줬을 때는 또는 누군가에게 간절히 기도 제목을 줬을 때는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해 줘야지. 그럼 한참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지금 나은 사람한테 자꾸 낫게 해달라고 하면 참 그것도 좀 마음이 아쉽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듯이 기도 제목 던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서야 될 자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것들 내어놓을 때, 또 여러분에게 좋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는 것, 이게 복된 자리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이제는 좀 바뀌었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문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이 있을 거야. 그때 사라가 듣고 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웃어요. 왜? 약속보다는 지금 현실이 내 눈앞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실이 내 앞에 있으니까 약속은 뒷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일까? 어떻게 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도 그랬다고요. 이전에도 그 처참하고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언제인지 모르게 그 일들을 행하시고 있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 은혜를 확인하시려면 이 기도 응답 노트를 하나 쓰세요. 기도 제목을 적고 응답한 거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은 더 나아가셔서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준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첫 번째 선지자인 거죠. 첫 번째 예언자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오늘 16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처음에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함께 아브라함에게 온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마음껏 그들을 섬겼습니다.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제가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불안하고 있는 아브라함, 혹시 지금 중동의 패권, 롯의 사건 이후에 이 고대 그 중동 지역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었는데, 혹시나 자기를 해하려고 온 사람에게조차도 환대를 베풀면서 자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뭔가 좀 다른 느낌의 사람 3명을 받아서 자기 처음에는 마음껏 섬긴 거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2명의 천사가 같이 동행해서 온 거였어요. 여러분께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지만 마음 다해 섬기는 자리는 마음을 다했다는 거 오늘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소돔으로 향했다라는 이 표현이 최소한 소돔이 보이는 곳까지 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부터 소돔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근데 소돔이 보이는 자리까지 가려면 많은 신학자들이 한 30km 이상은 같이 가줘야 된다. 여러분 30km 얼마야? 몇 시간을 걸어야 돼요? 거의 우리 군인들이 한 시간에 4km씩 행군한다고 했을 때 한 7시간 이상을 걸어야 가는 길을 아브라함이 3명과 함께 같이 동행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환대는 어디까지입니까?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환대이고 섬기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거래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얘 크게 될 사람이야. 얘는 훌륭한 사람이야. 얘는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에게 보이며 그 모든 것을 보고 그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라는 표현은 체다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사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나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의로 그 하나님만 믿었을 뿐인데, 그 하나님만 믿어도 하나님이 모든 죄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막 주홍빛같이 막 붉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서 우리를 희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옳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이죠. 내가 나를 봐도 그렇게 죄인인데 어제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하나님 이 새벽에 여러분을 부르면서 너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의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죄인이라 하지만 그 죄인이라 이야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뜻을 아는 그 의. 그리고 공도는 무엇입니까?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공의를 행하는, 그 의로움을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의는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공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자리의 일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는 일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 이제 멸망할 거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서 롯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 멸망당할 곳에서 누가 살아나고 왜 살아나는지를 봐라. 롯이
의인이라서 살아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너무나 공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그러니까 멸망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멸망 속에서 건져내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지치고 고되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무너진 자리에 있습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이 오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현상과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장례를 많이 가야 된다. 교회 장례가 있으면 좀 가능하신 분들은 휴가도 좀 내서, 회사에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반차를 좀 내서, 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꼭 한번 교회 장례가 있을 때마다 꼭 한번 가보세요. 뭐 결혼식이야 뭐 이런 좋은 자리는 모르겠지만, 왜 가서 사람은 다 죽는구나,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구나,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렵지 않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그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감당하다가 또 오늘 하루를 낙심과 실망과, 여러분 언제 하나님 나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야지, 오늘 하루 감사로 살아야지, 오늘 하루를 놓치지 말아야지, 세월을 아끼라, 오늘 하루를 건져 올려야지.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가서 말씀과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갑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뭐예요? 오늘도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 뉴스를 보세요. 보면서 뭘 다시 중간에 끼워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보세요. 사람들은 악하구나. 어제도 뭐 비행기가 떴다가 200명이 탄 비행기가, 인도의 비행기가 막 추락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뭐 자동차 사고보다 사고율이 더 적대요, 비행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남면 100%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안 죽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뭐 죽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의 전까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의 생사봉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사건과 현상을 말씀으로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가야 될 천국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불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이 이뤄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가 나아가는지, 그걸 하니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 누가 와서 내 마음을 해코지? 사람 원래 그랬지 뭐. 언제 사람이 내 마음을 채워줬습니까? 여러분, 언제 누굴 믿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내 재물을 믿지 마시고 오늘의 건강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너무 교만하고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늘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몰라서 내려가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굳이 번거롭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왜 번거롭게 일을 행합니까? 여러분, 왜 누군가에게 번거롭게 더 일을 할까요? 굳이 안 해도 돼야 될 것을 그 사람이 성장하길 바라고,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우리를 배려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배려해 주시지 않아요? 낙심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낙심하면 갑자기 쳐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요. 요즘 이제 막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꾸 이제 때도 좀 부리고 지가 하고 싶은 게 생겨나는 거죠. 사실 뭐 걔랑 저랑 싸울 게 있겠습니까? 내가 안 주면 그만이고 내가 원치 않으면 그만이죠. 근데 어제도 분명히 무슨 말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해를 잘 못해.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굉장히 삐쳐 있는 거예요. 그냥 보내도 되는데 또 자려고 하다가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마지막에 이러면서 안아주면서 굳이 이걸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 아빠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야, 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고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 아빠는 진짜 오늘 너랑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네가 아빠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 다 이해 안 해도 아빠가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 들으면서 가서 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감격과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숨기지 않으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궁금하세요? 내일이 궁금하면 내일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시고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내일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내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요 또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여러분이라는 걸 놓치지 않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또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그 와중에 롯을 살리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간구의 모든 자리라 할지라도 이 모든 자리를 구하고 기댈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여전히 세상으로 볼 때는 무너지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 담아서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무너지고 넘어진 영혼과 지체가 일어난 역사, 하나님 나라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